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은 스데반을 죽이는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갑니다.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게 하세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도망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7절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어져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집사님이 하신 일이에요. 빌립 집사 위대한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당시적 상황으로 보면 주인공입니다. 누구나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조금 좀 다른 면으로 성경을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제가 계속 뉘앙스처럼 풍긴 말이 있는데 빌립은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생각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빌립을 집사로 뽑을 때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어요. 6장을 보시겠어요? 6장 1절.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입니다.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과부, 고아, 객, 이방인 이런 분들은 구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타향살이하다 왔더니 글쎄 먹을 걸 나눠주고 구제를 하는데 거길 빼놓고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원망하지요.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분들 이거 먹을 거 나눠주느라고 정신없으니 이거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 일을 시키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온전히 그것만 하겠다는 거죠. 힘쓰겠다. 그래서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 알죠? 스데반과 또 그 다음 누구예요? 빌립. 여기 나오는 빌립이에요. 그리고 한번 천천히 그 이름 읽어볼까요?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져요. 니골라는 나중에 니골라당을 만드는 이단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을 택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철저히 섬기는 일인 거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들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많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 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뽑았어요. 누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라고 뽑았는데 갈릴리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자 사실 이 빌립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갑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엄청난 일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살려고 도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정권을 잡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떤 왕이 악어가 많이 사는 그 강가가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이쪽 저쪽으로 건너오는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딸을 공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확 뛰어들더니 악어하고 막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서 건너온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부마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건너자마자 하는 말이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어 그랬다는 거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 빌립이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좀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데 조금 나태하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힘이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대부분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할 때에 아이고 성경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표적이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낫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도 집사인데 어떻게 빌립 집사하고 비교하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표적도 없고 사람이 따르기는커녕 개도 안 따르고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더 무섭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인 저는 뭐며 또 장로님들은 또 뭐가 되냔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빌립은 말 그대로 어쩌다 갑자기 영웅이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떠하냐? 엄청난 이적을 행하지요. 앞치마만 갖다 대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걸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 빌립, 스데반 이분들과 비교하면 나는 태양 앞에 반딧불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주보에 거기 말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문맥이 좀 더 명료해져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주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시려고요? 본을 보여주시려고요. 형편없는 우리인데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를 전면에 내세워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본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찬송이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터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 될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출발선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울보다 출발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100m 선상에 서 있다면 사도 바울은 뒤로 한 500m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한 것 봐, 엄청나다 그러지만 출발선을부터 보면 이 사람은 엉망진창인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회방, 핍박, 포행,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맨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그 정도였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출발선에서 출발한 우리는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더 엄청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만들어진 그릇도 아니고 준비된 인재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어요. 그러자 빌립도 순종하고 바울도 순종했습니다. 잡물을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았더니 거기에 사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빌립을 쓰셨고 그 결과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부르셨더니 단지 충성했을 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충성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은 빌립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역사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재능을 쓰심이 아니라 충성을 쓰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재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재능이 아닌 충성을 쓰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잘 못 읽어서 바풀 이렇게까지 읽었던 영어를 제대로 못 읽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예수님 믿고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영어 학원도 세우고 영어 강사도 하고 영어 캠프도 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사실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합니다. 영어 잘 못 알아듣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목사님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엄살 떤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보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실제로 별로 없어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저보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실제로 별로 없거든요. 저는 60대 신분에게도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 같으면 제가 영어도 잘하고 잘 듣고 하지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벙어리 되는 걸요. 잘 가르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잘 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다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교만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재주가 없는 걸요. 바울은 우리는 1층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바울은 지하 한 20층쯤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부분이 대학을 나온 분들이고 대학원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 성령이 충만해서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그가 공부를 잘 못했다는 것을 그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세요.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이들이 아멘 하고 나왔더니 한 시대를 바꿔놓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충성하고 나오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과거에 어떤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별로 저한테는 은혜가 안 됐어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사가 너무 기복신앙 같아서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안 불렀었는데, 지난해 제가 조금 아팠지 않습니까? 아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좀 같이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한 20년 전에 불러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가만히 보면 너무 좀 유치한 찬송 같은데, 읽고 또 읽어보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한 가운데서 읽어보고 불러봤더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벌벌 떨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빌립의 손을 붙잡으셔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환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절망하고 실패한 그 구석진 곳에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찬양 2절도 할 텐데 반주 좀 넣어봐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빌립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죽인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도망가요. 그가 사마리아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싫어하는 땅이거든요. 얼마나 옹색해졌으면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고요. 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인생 여기서 문이 닫히나 보다라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시고요.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쓰시겠다고 하세요. 빌립은 아마 이 찬송을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불러졌다면. 도망가서 사마리아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게 빌립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불러보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하물며 너희를 나오며 나는 너와 함께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갈릴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어떤 경로로 오셨든 중요치 않습니다. 빌립도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인걸요. 버림받은 도성이고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이네요. 고단하고 시리에 차고 절망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성.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은 사마리아 같고요. 또 익산이 사마리아 같은 곳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갈릴리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쓰여지질 않았어요. 절망과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지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빛을 비치게 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죠. 시작.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거기가 이제 빛의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땅, 그 어둠 땅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동일하게 익산에는 갈릴리 교회가 있고 빌립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선포되는 일이 남은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역사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둡고 컴컴한 그곳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병들고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로 사람을 보내시고 거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를 비교해 보자 그랬어요. 바울, 빌립, 베드로. 시작을 보면 바울은 포행자, 핍박자, 빌립은 도망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그 시작은 우리보다 한참 뒤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성의 있고 의심 없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바울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은데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면 고린도후서 한번 6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이 주보에 안 나왔네요.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당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망한 자 같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같고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영생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보실 때 지금만을 보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모는 자식이 썩 이렇게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효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목사가 봐도 이놈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철 드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 철 들고요. 철 안 들으면 입에 대못이라도 이렇게 하나 물려놓으세요. 그러면 철 들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봐주면 그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을 선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일어나면 세상의 판도는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모든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풀지 않아서 그렇지 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묻고 풀고 하는 일을 노심초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처럼 쓰임받을까 봐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어도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일을 이루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못한 분들도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땅 같고 갈릴리 땅, 이방 땅 같은 곳에 모인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아직도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일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너랑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뭐 내가 안 하면 저 사람 들어 쓰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 아니면 나 차라리 그거 포기할지언정 반드시 너와 하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고 빌립이고 바울이고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오늘부터 열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 번 더 읽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빌립과 우리를 자꾸 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립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의 우리의 현주소를 보면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천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적인데, 본주소인데 우리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소동했다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익산,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소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8절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마쳐집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을 통하여 이루신 기쁨이에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지구촌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동대에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한 학기를 다니고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끌어주는 선배가 없어서 재수해서 서울대 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학교가, 네가 대학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대학교가 네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한동대를 계속 다녔다 그럽니다. 그 한동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졸업생들이 총장님 차 사주겠다고 캠페인 벌려서 그랜저 기증한 그런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빌립입니다. 남이
내 덕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이성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가 너 내 덕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덕을 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덕 좀 보고 사세요. 그럼요. 내 덕 좀 보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 불러